길을 찾는 이에게 다시 따라합니다. 집중하자. 마음을 다하여 은혜를 사모하자. 이 한 시간 여러분 정신을 집중하셔서 과연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말씀을 귀담아서 잘 들으면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시간은 금인데 이 한 시간 길지 않은 시간에 정신을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권면하십시다. 보시면서 말씀을 잘 들읍시다. 아멘. 아주 절친한 두 나그네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두 나그네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한 길일 뿐만 아니라 이 길은 생전 처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같이 가던 나그네가 말했습니다. 이보게,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할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우리가 그 목표 지점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생전 처음 가는 길이지 않는가?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면, 따라합시다. 하늘을 바라보면 잘 찾아갈 수 있을 것일세.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춰주고 인도해서 우리가 무사히 그 길을 갈 것이니 지금부터 하늘을 바라보며 걸어가세.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나그네가 말했습니다. 아니, 길은 땅에 있는데 땅을 보며 걸어야지 하늘을 왜 봐야 되는가? 그러자 앞서 말했던 나그네가 또 말을 했습니다. 아닐세. 하늘을 보면은 삼태성과 북두칠성이 우리의 가는 길의 방향을 알려줄 것이래.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걷겠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나그네가 또 말했습니다. 아유, 땅을 봐야지. 나는 땅을 보면서 걷겠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다가 결국은 각자의 길을 선택해서 걷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나그네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걷다가 이 해와 달이 가는 길을 비춰주고 하늘의 별이 가는 방향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나그네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걷다가 무사히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보고 걸었더니 나그네는 가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깊은 산길을 헤매고 몇 날 며칠을 걸었지만은 산 하나도 넘지 못한 채 제자리에서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목사님을 보자. 아멘.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뜻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인물도 좋고 학벌도 좋고 돈도 많은 사람이 길을 잘못 들어서 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땅에만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도 길이 있고 바다에도 길이 있고 인생도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인생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구를 잘못 만났더니, 부부를 못 만났든지 어떻게 잘못해서 잘못된 길을 걷다가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길을 잘 지금 찾아와서 길을 잘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인생은 길을 묻고 길을 찾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길이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길이 있고 학자는 학자의 길이 있고 정치인은 정치인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길을 잘 가야 되는데, 이 길을 가기 위해서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철학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길이 무엇인지를 찾고 길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인생이 오늘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이 있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길을 찾고 길을 걷고 있지만은 그 마지막 끝은 어디냐? 죽음입니다. 위대한 공자나 석가나 철학자, 누구요? 너 자신을 알라고 했던 사람이요? 예? 나이를 좀 먹으니까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소크라테스나 마호메시나 모든 사람들은 평생 길을 걷다가 마지막에 거대한 죽음의 벽에 막히면은 그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죽음의 건너편에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말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누구도 죽음의 건너편에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많은 지식을 전해주는 책이 많지만은 이 세상에 어떤 책도 죽음 후의 길을 얘기하는 책은 없고, 어떤 스승, 어떤 성현도 죽음 후의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내가 경험을 하고 내가 봐야만이 그 세계를 알 것인데 죽음 후의 세상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 후에 무슨 길이 있는지, 무슨 세계가 있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날 공자의 제자 자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아, 눈에 보이는 세상도 내가 다 모르는 사람인데 죽음 후의 일을 어떻게 알겠는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내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 있는 보이는 것도 다 모르는 존재인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죽음 후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성경만 이 길을 얘기를 하고 성경만 이 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요한 하나의 스토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길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그건 길이 무엇이냐? 아멘. 성경 전체의 중앙을 향해서 흐르는 그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성경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길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길, 이삭의 길, 야곱의 길, 성공자의 길, 실패자의 길, 길에 관한 말씀으로 성경은 가득 차 있어요.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길에 대한 얘기는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집중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따라합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의 길이에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 최초의 사람 인류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뭘 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건 큰 죄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죄예요. 아멘. 우리 인간이 지은 죄가 많습니다. 모든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아멘. 자,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저주를 아담이 받은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너가 정령 죽으리라. 따라하십니다. 너가 정령 죽으리라. 너가 죽으리라 그런 얘기가 안 와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는 이 단어 속의 문장 속에는 많은 고통과 두려움과 저주와 형벌이 내포된 문장입니다. 가장 인간으로서는 비극적인 고통과 형벌과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 아담이 받은 저주예요. 여러분, 죽음을 경험해 봤습니까? 저는 죽지는 않았지만은 죽음의 문턱에 경계선에서 이 백지 한 장만 넘으면 죽음이고 삶인데 여기까지 저는 가봤기 때문에 이 죽음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이고 벌벌 떨리는 고통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아담이 바로 이런 저주를 받은 거예요. 바로 이러한 큰 형벌과 두려움과 고통과 저주에서 아담이 구원받는 길은, 살 수 있는 길은 생명나무를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멘. 잊지 말게 해서 따라합시다. 생명나무의 길. 생명실과를 먹으면 아담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은 어느 순간에 아무도 모르게 갈 수만 있으면 가서 이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면 모든 형벌과 저주에서 아담이 자유를 얻는 길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두 손 들고 아멘해요. 그 손을 들어서 생명실과를 따먹고 영생할 까. 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어요. 어떻게 막았습니까?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해 버린 거예요. 만약 아담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생하고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를 향해 가는 길을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여기 그룹이란 뭡니까? 그룹이라는 것은 천상세계 영적인 존재 가운데, 천사의 세계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천사가 그룹이에요. 다른 천사는 날개가 없는데 이 그룹 천사는 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영검이 뭡니까? 화영검이라는 것은 활활 타오르는 불칼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은 불인데 엄청난 예리한 칼이 돼가지고는 이 불칼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못 가도록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힌 게 가장 비극이었습니다. 길이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사는 일생 가운데 비극이 무엇이냐?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길은 있는데 지금 막힌 길이기 때문에 뚫으면 되는 길이에요. 그러나 이 길이 뚫으면 되는 길인데, 그러나 이 길이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이 길을 뚫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길을 뚫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군대와 무기를 다 동원해도 인간은 이 길을 뚫을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 길을 뚫을 것입니까? 인간은 이 길을 뚫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길을 뚫을 수 있는 전능자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 석가도 아니고 마호멧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예수의 힘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지의 주자 되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막힌 길을 뚫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예수를 모신 곳에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 다른 데서 길을 찾아야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생명나무예요. 이 땅에 길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창조주에게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The way, one way, two way가 아니에요. 오직 한 분만 길이에요. 그런데 감사할 일은 하나님이 이 길을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시청각을 보여주시는데, 특별한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그 길이 성소라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규의 양식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잘 들어보세요. 많은 공부가 될 겁니다. 은혜도 될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성소를 지으라고 그러는데 그 성소를 사람들의 기술을 따라서 자기의 마음대로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설계대로 식양대로 지으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성소, 이 성전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보이는 것은 집이지만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그림이 지금 성막입니다. 성소. 자, 이 성소를 하나님이 지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임재하겠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이죠? 보세요. 여기 잘 안 보이죠? 예. 여기 보면은 제일 위에가 지성소고요. 그 다음에 저 위에 직각형, 직사각형 보면은 제일 위에가 막아져 가지고 지성소. 그 밑에가 뭡니까? 성소. 그 밑에는 뭐예요? 성막들. 하나님이 이 성소를 지으라 하시고 이 성막 밖에 뜰이 또 있는데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들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는요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휘장으로 막혀 있습니다. 저를 정신들을 다 차리세요. 정신 차리. 중요한 시간입니다.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그런 시간이에요. 아멘. 그런데 휘장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는데 휘장을 직물로 짜가지고 만드는데 이 휘장의 두께가 얼마나 되느냐? 손뼉의 한 손뼉의 넓이입니다. 벽돌 한 장에 아주 두꺼운 휘장이에요. 그리고 이런 두꺼운 휘장을 만들어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리는데, 벽을 막아서 가리는데 그 휘장에다가 그룹들이라는 천사를 새기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소가 뭐냐? 교회가 뭐냐? 그냥 와서 설교를 듣고 제사를 지내는 장소가 아니라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날 이 교회를 성소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은 지금 유대인의 뜰에 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를 나오느냐?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 성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여기 와 계신다는 신임재의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소는 무슨 집이에요? 누구를 만나는 집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라. 하나님은 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보좌가 지성소 안에 있어요. 이 지성소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성소를 보면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길이 휘장이라는 벽에 딱 막혀 있어요. 이게 나오는데 지금 제가 아내가 잘 안 보일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는 글씨가 크게 나오는데 그 사이에 휘장이 지금 반쯤 지금 가려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말하자면 아주 견고한 벽이 막혀 있는데 휘장이라는 벽이에요. 아멘.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정교한 솜씨로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만들되 그것들을 그룹들과 더불어 만들지니라. 아멘. 이 말이 무엇이냐면 휘장을 만드는데 거기에 그룹들을 새겨 넣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합니다. 그룹들과 더불어 만들지니라. 여기 그룹이란 말씀은 대로 초자연적인 엄청난 영적인 힘을 가진 존재가 그룹들인데 이 그룹이라는 천사가 지성소로 가는 길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러한 사실을 히브리서에서 1장에서 13장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히브리서는 1장부터 마지막까지 뭘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천사보다 위대하시다, 모세보다 위대하시다, 아론보다 위대하시다, 레위기 나오는 제사보다 위대하시다, 예수님은 위대하시다. 이걸 히브리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 와서 이 견고한 휘장을 뚫으실 분은 오직 예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게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이건 아무나 못 들어가. 오직 예수의 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혈의 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뚫으신 분이에요. 아멘. 예수의 피로 뚫리지 않는 길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수의 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할렐루야. 예수의 피는 죽을 자도 살려요. 견고한 벽도 뚫어버려요. 예수의 피는 더러운 사람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내 심령 속에 예수의 피가 흘러야 돼요. 내 삶에 예수의 피가 흘러야 돼요. 내 가정에 예수의 피가 흘러야 돼요. 예수의 피가 없기 때문에 가정이 쪼개지고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 나라 예수의 피가 없기 때문에 이 나라가 곤두박질을 치는 거예요. 주여,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에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보혈의 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뚫으신 분입니다. 예수의 피로 뚫리지 않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없습니다. 아멘. 이 휘장이 찢어지는데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습니다. 보이잖아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건 무슨 말이냐? 위에 계신 하나님이 휘장을 찢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고 예수님이 피를 흘림으로 예수님의 휘장을 찢었다고 말이에요.
사람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기도로 이 휘장이 찢어지고 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길이 열렸다고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뚫린 이 길은 예전부터 있던 길이 아니라 한 번도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길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아멘. 내가 노력해서 부자가 되고 내가 노력해서 재벌이 되고 권력을 얻은 것은 이건 다 허무한 것이에요. 예수의 피로 권력도 얻어야 되고 예수의 피로 재물도 얻어야 되고. 유튜브에 오니까는 삼성그룹 돌아가신 정주행 회장이 나와서 인터뷰를 한 것을 내가 들었는데, 인터뷰하는 아나운서가 그러더라고요. 회장님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부자라고 그러는데 회장님이 재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눈을 지그시 감고 하는 말이, 나는 재산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돈이 얼마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 사실입니다. 하도 돈이 많으니까 자기 돈이 얼마인지를 몰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1원, 2원까지는 몰라도 집이 한 채다, 두 채다, 전세다 알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주영 회장은 모른다는 거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안 부러운 사람들은 살라고 하지 마세요. 솔직히 부럽지. 그렇게 돈이 많은 재벌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아멘. 예수의 피가 없는 재물 다 허무한 거예요. 가지고 갑니까? 싸가지고 갑니까? 이고 갑니까? 예? 두 손 다 펴고 죽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얘들 보면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나. 그래야 안 그래요? 얘들이 손 펴고 태어납니까? 이런 사람이 죽을 때는 주먹을 쥐고 죽습니까? 펴고 죽습니까? 죽은 사람 다 주먹을 펴고 써요. 왜? 가지고 갈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이야, 사람이 죽을 때는 그렇게 큰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죽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멘. 모든 것이 예수의 피로 통해야 됩니다. 오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은 휘장은 누구도 뚫을 수 없는 벽이에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지성소는. 그것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이상을 몸을 정결케 하고 부정한 것은 보지 않고, 그래서 임신한 임신부들은 사람이 죽은 장례식에 갑니까? 안 갑니까? 이것이 민속 그런 미신과 같은 행위인 줄 아는데 성경이 가지 말라고 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가야 되는데, 이 휘장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부정한 몸으로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을 씻고 정결한 재물과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지. 부정한 사람은 들어갈지라도 급살을 맞아버려요. 믿습니까? 급살을 맞아버려.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는 재물은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갔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진 이 뚫린 길은 어떻게 그 길이 뚫렸느냐? 예수의 피로 뚫린 길이고 예수의 육체로 뚫린 길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은 휘장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아멘 보좌로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고 힘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예수의 피로 뚫린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라. 바로 이 길 때문에 톱에 켜 죽고 십자가에 박혀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사자에 찢겨 죽고 불에 태워 죽었던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런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에 가져올리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두 손 들고 아멘하시오. 이런 성경은 그냥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런 길을 걸었던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이 이런 희롱과 채찍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에 죽는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느냐? 이 고난의 길, 이 고통의 길을 이 사람들이 왜 걸어갔느냐? 오직 이 길만이 사람이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세상에는 길이 많습니다. 출세의 길, 성공의 길, 부자의 길, 권력자의 길, 길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다른 곳에서 길을 찾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의 피로 뚫린 믿음의 길을 걷자. 그래서 이 톱에 켜 죽고 사자에게 물려 죽고 칼에 맞아 죽고 옥에 갇혀 죽고 이런 아멸과 산중과 토굴에 유리하고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느냐? 이것이 사람의 잘 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 길을 통해야만이 우리는 삽니다.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아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에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길을 찾는 사람들이고 길을 가는 사람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른 길을 찾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피로 뚫어지고 열려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 길이 비록 칼에 맞아 죽고 불에 태워 죽고 아멸과 유리하는 그런 고난의 길일지라도 이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영원한 길이요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의 피가 내 심령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